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 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본질에 더 충실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성경으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회복시킨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형태의 도전이지만 교회는 오늘날에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방법들이 교회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진정한 위기는 숫자나 겉모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대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가치 중에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참된 회개, 참 회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참된 회개, 즉 구원을 얻는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회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 교회가 처음 외쳤던 메시지,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첫 선교사로서 이방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며 사도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회개를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후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로 끝을 내었고 베드로는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유다는 죄책감과 후회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만 베드로는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오늘 본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누어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후회와 죄책감이 좌계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낙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모든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한 실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끝은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는 우선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하고선 하나님께만 회개 기도하면 끝이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잘못한 모든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죄를 지었다면 우선 이웃에게 충분한 보상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회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버림했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 교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 시편 51편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참된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통렬히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은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런 변화는 회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술과 담배와 향락을 즐기던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 미래, 가족,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변화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극악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미안한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지성적인 면입니다. 참된 회개는 지성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던 사사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배우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압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비밀을 깨닫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풍성한 지식, 은혜를 아는, 복음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는 이런 지성적인 면과 함께 감성적인 면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얼마나 감정이 동요되고 눈물을 흘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먼지보다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감히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를 단순히 실수로 생각해서 축소시키거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심판이 아들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죄를 심각하게 보고 죄를 슬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감정적인 요소에는 죄를 미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죄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죄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원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도망을 치듯 마치 죄를 자신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대한 뱀처럼 생각하고 주랭랑을 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다룰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이 죄에 대한 슬픔과 함께 동반돼야 참된 회개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는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면입니다. 굳센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회개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계명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즐겨 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마치 시소와 같다,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 자체를 멀리 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저절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굳은 의지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힘써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과 같은 성례를 즐겨 사용하되 굳은 의지를 가지고 매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끈을 다시 동여매고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을 점검하고 매주마다 들려지는 그 주일 설교에 더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입시다. 참된 회개를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회개는 지식과 감성이 풍부하다고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 저 사람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을 저미는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 자신과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웃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회개가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지식과 감성과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질을 다시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제대로 붙잡히지 않은 문제임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진리 다시 붙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 지식과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은혜,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는 은혜, 즐겨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감성이 죄를 슬퍼하며 미워하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식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참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